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매년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과 다짐을 해보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무의미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는 없겠습니다. 중간에 놓치더라도 새로움을 향해 매번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그 결단과 결심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그 중에 좋은 비결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그 계획들을 공유하고 도움과 격려를 요청하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인내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보시고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경을 읽고 삶을 나누겠다고 결단하고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선한 도전을 이어간다면 분명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치면서 성경 통독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창조 기사와 인간의 타락의 시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참된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시작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실상 학설에 불과합니다. 물론 창조 기사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인간적인 한계를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 모든 한계들을 그럴싸하게 과학이라는 옷으로 덮고서 창조론만 가지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참으로 오만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오히려 더 분명히 인정하고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을 수만 있다면 분명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사람들에게 펼쳐졌던 놀라운 일들은 이미 성경에서 풍성히 증거하고 있고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불꽃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을 받았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끌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광야의 만나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리고 두렵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 들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으셨더라면 도대체 태초에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인생의 뿌리와 타락의 이유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같은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인생이 지닌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겸손히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창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사역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 창조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사람들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개발하여 만들어낼 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 펼쳐진 창조의 작품들을 곰곰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듯이 창조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극장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예술 감독으로 계시고 상연되는 모든 장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득 찬 것과 같습니다. 넓게 펼쳐진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밤하늘을 비추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물을 질서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한 탈북 여집사님의 간증을 유튜브를 통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간증 중에 북한에서 난생 처음으로 성경을 보게 된 경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가정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분은 아버지셨지만 집사님이 아버지가 몰래 집에다 숨겨둔 성경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끼리도 서로 복음을 나눌 수 없는 꽉 막혔던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어느 날 우연히 집사님이 다락방에 숨겨진 작은 성경책을 발견하고서 책을 펴서 읽은 곳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 한 구절을 읽었는데도요, 집사님의 몸에 번개를 맞는 것처럼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오로지 김정은만을 하늘로 삼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뭐고 창조가 뭐고 도대체 이런 책이 다 있는가 생각하고서 책을 덮어두고 뛰쳐나갔는데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들에 가도 산에 가서도 그 말씀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숨겨둔 성경을 다시금 몰래 보다가 아버지에게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먼저 믿고 있었던 아버지와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신앙을 키워나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영혼을 향하여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한 심령에 믿음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태초에 계신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깨우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겸손히 듣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회개하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더러운 심령은 모두 물러가고 깨끗한 심령을 창조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받은 말씀으로 이와 같은 기도로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의 어두운 심령은 빛으로 밝아졌고 다시금 왕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새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어둡고 혼탁한 내 영혼이 빛으로 밝아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경험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창조의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새 피조물로 회복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 그리스도의 창조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새롭게 하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질서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를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서, 즉 혼돈은 무질서한 형태나 구조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공허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형태와 틀을 지으셨고 그 안에 여러 피조물들을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엿보게 되지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태와 구조와 틀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안에 필요한 존재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만들어졌고 넷째 날에는 그 빛의 공간에 해를 두시고 밤의 공간에 달과 별을 두셔서 마치 틀 안에 그 내용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창조세계 안에 마지막 존재인 사람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조세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질서 원리를 따라 자연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 말은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담겨진 창조 원리는 모든 원리의 기반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대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의 원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주의 창조에 순응하고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성령께서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